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인데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난주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날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은 뭐 어디서든 원유맨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죠? 원유맨. 그 히브리 원어로는 아담, 에카드, 카데시. 직역하자면 새 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원유맨이 되어야겠는데 원유맨은 결국은 접붙임과 연관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접붙임과 연관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가 아니고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도록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라. 이방인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겁니까? 뭐 이 키파 쓰고 달리 쓰고 쇼파 불고 그러면 시기나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게 때가 이방인의 때가 있고 다시 회복되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는 그 각자에게 주신 때가 있더란 얘기죠. 지금은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원유맨을 시작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접붙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의 그 가지 얼마를 꺾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그 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누가 꺾으셨어요?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꺾인 그 자리에 돌감람 나무가 접붙이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꺾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는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야 먹는 거죠. 그 가지는 그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먹게 되는데 그 나무는 돌감람 나무가 접붙인 거나 또 본래 있던 그 가지들이나 모든 그 가지들은 나무의 가지들은 그 뿌리의 진액을 먹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한세 사람인 거예요. 원유맨인 거예요. 그럼 그 뿌리가 뭐죠? 이제 우리는 그 뿌리가 뭔가 그 뿌리의 진액을 먹고 그 가지가 뻗어 나가서 그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열매는 뿌리에서 나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나요. 그 가지는 그 뿌리의 열매, 그 뿌리의 진액을 먹고 가지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가지가 뭐며 뿌리가 뭔지, 그럼 또 열매는 뭔지, 오늘 이걸 조금 우리가 나눠보면서 이해력을 좀 돋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17에서 19절을 볼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자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지금 그 뿌리의 진액은 모든 것은 접붙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자 예수야께서 접붙임의 능력으로 접붙일 자 접붙이고 꺾일 자 꺾이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러면 그 뿌리의 진액은 바로 예수야, 구원자 예수야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뿌리라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나무가 자라서 가지를 뻗어 나갈 때 이스라엘도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 접붙임 받은 돌감람 나무도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나는 거예요. 접붙임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지가 꺾이겠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집에 나무를 심다 보면, 저도 집에 뒷마당에 나무가 아주 많이 있는데 나무를 심다 보면 지금 우리 집에 그 목련이 2그루가 아주 크게 잘 자라다가 작년 겨울부터 목련 하나가 노랗게 죽어 있어요. 나무가 아주 키가 큰 나무들인데. 그러면은 생각하기를 저게 뿌리가 죽었구나. 나무가 저렇게 큰 나무가 이제 죽어가니까. 어떤 가지가 꺾이냐면 뿌리의 진액을 받지 못하면 가지가 시들어요. 그래서 꺾여요. 정리를 하자면 나무의 뿌리는 예수야이시고 가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은 진액을 못 받아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무인데 말씀에는 막 살아있는데 그 뿌리의 진액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못 받아들이는 가지는 꺾일 수밖에 없는, 뿌리 진액이 없으니까. 그런데 뿌리의 진액은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연약해져 버리면, 자로나 우러나 치우쳐버리면 그 가지도 시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진액을 받아들여도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가지로부터 꺾여버리고, 우리가 말하는 원유맨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원유맨이라 그러면은 제가 이 원유맨에 대한 설교는 여러 번 했지만 뭐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이라든가 뭐 교회와 이스라엘 연합이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도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새로운 한 사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 한 사람은 예수야를 믿고 명령의 말씀을 지키고 믿는 자들이 원유맨인 거예요. 이 원유맨이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새로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맨은 어떤 신분이나 민족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누가 원유맨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감람나무의 원가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꺾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때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다고 해서 그 전에 있던 그 가지, 원가지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국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하실 거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런 계획, 하나님 이런 계획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그 7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덫이되고 올무가 되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라고 여호수아에 통했지만,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국은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이 빨리 일어서서 회복해서 이방인이 예수님과 말씀으로 일어서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질문했듯이 이들이 어떻게 시기나게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험한 것이 특히나 랍비들은 이방인이 절기를 지키고 토라를 믿고 예수야를 하마시아를 외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모아딤 책을 쓰고 나서 레퍼런스를 부탁을 했던 어떤 랍비가 그분 메시아닉이에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 랍비예요. 그러니까 한글이라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7절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설명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사람이 절기는 유대인 것인데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절기는 유대인 것이므로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분은요 달라스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대인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또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랍비 중에서도 제가 참 존경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형제다. 우리 모두는 유업을 받는 자다라고 가르치는 랍비도 있어요. 이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분별을 가져야 되냐면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 랍비라고 해서 메시아닉 랍비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확인을 해서 그 말이 합당한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믿지만 아직도 유대인 집과 이방인 집은 다르다라고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중에서. 이럴수록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태여 미드라시나 미시나라고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겠더라.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이스라엘은 시기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은 워낙에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인 거다라고 보고 배웠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행하는 이것을 보고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기가 나면 자기들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은 결국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 볼게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너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너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너가 너 성벽을 구원이라 너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지난번 여호수아 말씀하고 다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꼭 이렇게 세우실 거라는 언약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너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게 영원한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어떤 자연적인 사건으로 너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가 천을 감당하겠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타협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그 남은 족속들과 타협을 했잖아요. 타협을 할 때
그 조그만 이 팔레스타인, 지금 오늘날 말하자면 하마스, 그 작은 사람 되겠, 작은 민족이, 작은 그룹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 타협을 할 때, 옛날에 그 돌아가신 밥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가장 위험한 적그리스도든 타협하는 자라 그랬어요. 타협. compromise. 타협하지 말라. 지금 옛날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쳐내라 했을 때 이들이 들어가서 편한 게 좋다고 하고서 타협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23절 22절까지입니까? 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너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 한 사람이 천명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거 보면 지난주에 토라 포션을 나누면서 또 느낀 것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들고 난 뒤에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의 그 언약은 계속 그 시대를 따라 리뉴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노아 때에 그 동일한 언약을 주세요.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이 노아 때에게도 줘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줘요. 계속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그 시대를 따라 리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이사야 60장 10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어떤 특별한 그 특수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홀로코스트를 당할 때 랍비들이 그런 데잖아요. 하나님 다음에 태어날 때는 절대 우리를 택하지 마소서 한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했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학대와 핍박을 너무 힘들었던 거죠.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너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조금 이 본문과는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요번에 보니까 타일랜드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피해를 받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타일랜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는 고학력자들이 워낙 많고 또 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제 나가버리니까 이런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닌 그 불교 나라 사람들, 월남 사람, 타일랜드 사람들을 그 노동하는 걸로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다리를 짓고 건물을 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착촌을 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 남부 쪽에서 그 하마스 공격으로 타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타일랜드 그 나라에서 몇 명을 또 공수해 오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얼른 날아갔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 왕들이 이스라엘 전쟁 나니까 미국 대통령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살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너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누가 기억나십니까? 아말렉? 기억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느 족속이 돼야 되나요? 겐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했더니
환난 중에도 딱 들어서 보호를 하시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더라. 전혀 새 것은 없어요. 계속 over and over renew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아말렉 족속 같은 예를 들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갠 사람이 되어서 보호하심을 받아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로서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죠. 어떤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일까요? 예시와 하마시약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야말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이때에 지금 이방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쓰임은 어떻게 받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명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진정한 원유맨이 될 때, 내가 원유맨이 될 때 이스라엘이 나를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시기할 때 저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모든 그 언약의 말씀을 자기들도 지키고 행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유맨이 되어야 할 목적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데에 쓰임받아야 될 모양이 원유맨의 모양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면요. 저는 에베소서가 아주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제 멘토 목사님께서 6개월을 에베소서만 저더러 외우라 그랬어요. 계속 에베소서 6장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말 외우다시피 다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안 하니까 그게 또 잊어버려진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약속.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자, 기록된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whatever 함께 후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리키는 랍비가 계시고 또 자기들만 후사다라고 가리키는 랍비가 계세요. 우리가 이런 구분이 없이 뛰어다니다가는 나도 미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난번에 그 티쿤 인터내셔널 우리가 컨퍼런스를 데보라 목사님과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지금 그 아랍 크리스찬들, 거기는 그 하마스 그 동네 사는 크리스찬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와서 그들이 서로 안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간증하며 막 기도를 할 때 제가 이 말씀도 말씀이지만 정말 저 모습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절기를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들과 동일한 유업을 받기 위한 거예요. 후사가 되는 거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유대인들만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예수님을 믿고 모든 그 명령을 행할 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 말씀을 많이 혼동스러워해요, 사람들이.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투하우스 티오리를 주장을 해요. 이분법. 그러니까 그거는 유대인 것이고 이거는 이방인 것이고, 그런데 유대 랍비들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많은 기독교에서도 그건 유대인 거고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아니야.
스스로가 그 약속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후사 하나님의 후사예요. 유업 하나님이 주실 유업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단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7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목사님 비밀 있어요? 비밀 있어요? 있죠. 비밀 있죠. 저도 비밀이 있어요. 기쁨이도 비밀이 있죠. 누구나 비밀이 있어요. 사람의 비밀도 비밀이거니와 오직 하나님이 비밀로 두신 것이요 엄청난 어떤 비밀이겠습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의 경륜이 뭘까? 10절에 답이 나와요. 10절 열어주실래요? 10절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은 바로 예수야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지으시겠다고 하셨고, 자 여러분 10절 다시 큰 소리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누가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셨다는 것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바로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고 이 교회가 그 옛적 그 옛날 땅 그 에덴 동산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능력을 다시 이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가 돼야 됩니까? 킹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킹덤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아무리 그 교회 모양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예를 들어서 저를 모르고 어떤 저를 이제 소개를 할 때가 있겠죠. 가끔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럼 원유명 교회입니다. 뭐 교인은 몇 명입니까? 이러면 저는 깨갱 기가 죽어요.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능력을 교인 숫자를 보고 목사의 능력을 교인 숫자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그 제가 뭐 사실은 약간은 깨갱하지만 그 기는 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바로 당신 이 교회가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게 하냐, 이 교회가 바로 킹덤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교회가 바로 에덴 동산의 그때를 다시 회복하고 있느냐, 이 교회가 가는 길이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교회가 가는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 목적지가 에덴 동산으로 가느냐, 그럴 때 에덴 동산으로 갈 때 그 교회는 킹덤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목적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 목적이 다른 데로 3000% 빠져버린다면, 킹덤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2층 하늘에서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라고 다 하나님 천사 아니잖아요. 타락한 천사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를 보고 천사를 봤다 뭐 어쨌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한 사람으로 천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작은 교회가 킹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천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에는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에덴 동산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킹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분별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교회든 여러분은 교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 예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방문할 수 있잖아요. 뭐 한국을 가든지 다른 교회를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방문했으면 그 교회 예배를 존중하십시오.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예배를 끝마칠 때까지 거기서 같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뭐 내 교회, 네 교회, 너 교회, 뭐 그들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든 그 교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교회든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안수받은 그 리더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리더, 그 사람을 보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기간 동안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을 역사에 나가듯이, 그 교회의 리더를 세웠을 때는 그 리더를 통해서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태 생각했던 교회관, 교회론, 이런 것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비밀로 감추신 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킹덤이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기록된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고,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교회라고 다 교회인가? 어떤 교회든 모양이 아니라 그 교회가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 교회의 뿌리인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으면, 또 믿고 행하고 지키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죠?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다 그럽니다. 적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뭐 우리가 뭐 어저 지금 유명하시고 큰 뭐 교황이니 뭐 누구니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영접했다 그래요. 뭐 침례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온을 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적당히 해도 돼. 이렇게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타협을 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안에서 말씀에 서서 교회를 킹덤으로 세우는 자가 바로 원유맨이에요. 이 원유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원유맨은 이 교회가 킹덤으로 바로 서서 이 그 옛적 그 선한 길, 에덴 동산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진정한 원유맨은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데빌릭 댄스도 잘하고 쇼파를 불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뭐 쇼파도 있고 하지만 이거 다 없어도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기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미국 교회인데요. 목사님들이 탈릿을 침례 교회인지 장로교회 있어요. 전혀 절기도 지키지 않고 하지 않는데 탈릿을 덮어 쓰고 설교하는 목사님 모습을 봤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적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원유맨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원유맨이 뭔가 이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원유맨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교회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임마누엘이나 우리 데니엘 얘들이 앞으로 커서 교회를 자기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 교회를 향한 마인드를 아이들에게도 정말 교회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인드를 아이들에게 심어줄 때 이 아이들이 킹덤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이 교회를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이렇게 위대하고 큰 건데 오죽 컸으면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뒀을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드러내시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 일어서실까요?